새해 벽두에 아주 암울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슬픈 노래였습니다. 시편 74편은 마지막까지 절망적입니다. 대개의 시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모두 절망적으로 흐릅니다. 시인이 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했을까요? 우리는 왜 새해 벽두에 이 슬픈 노래를 들어야 할까요?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완전히 절망적인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다고 단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다가 갑자기 진노의 연기를 뿜으며 모두 다 학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기르셨는데 갑자기 진노하시며 버리셨다는 겁니다.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은 먼저 목자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고 돌보았는지 생각하라고 간청합니다. 옛적부터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셔서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속량하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포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부터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포기하시는 겁니까?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님께서 직접 살펴보라는 은유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원수가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원수가 이 참혹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라는 겁니다.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원수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자 이제 여기는 우리의 것이야. 원수가 자기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원수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서 나무들을 베는 사람, 삼림의 많은 나무들을 베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6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도끼와 철퇴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서 땅에 엎어버렸습니다. 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였습니다. 원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모스크바가 연상됩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작품 가운데서 모스크바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모스크바를 공산당이 접수했습니다. 한반도 북녘 땅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죠. 그런데 그 성을 공산당 원수가 차지하고 교회를 완전히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공산당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교회 파괴입니다. 오늘날에도 중국에 상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가 되었다가 요즘 중국 공산당의 괴수 시진핑은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사악한 원수들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상숭배와 동성연애 반대는 합법적으로 어리석은 민중을 선동하는데 교회를 반문화적이고 독선적이고 구닥다리고 악한 것으로 속입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성전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랜 동안 지속할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참혹한 광경이죠. 이 이스라엘의 환경,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로 돌려보세요. 십자가의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시인은 답답하여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원수가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게 두실 겁니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하는 짓거리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괴롭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의 능력의 손을 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시인은 간구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그 손을 빼내시어 원수들을 속히 멸하라고 간청합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시인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상에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의 왕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시인은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모두 깨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은 이집트 군사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14절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오야단은 영어로 리바이어던입니다.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홉스의 유명한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바이어던 괴물을 처리하여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흉악한 죄수라도 갈렙 장군의 믿음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일 뿐입니다.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목말라 불평할 때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결코 끊어진 적이 없이 물이 계속 흐르는 요단강의 물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그 통로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의 물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마른 적이 없는 요단강을 끊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그때 거기에 없었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었고 믿음으로 그 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낮도 밤도 주의 것이라 하니 참 대단한 믿음이죠. 낮도 밤도 주의 것이다. 낮과 밤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해와 태양이 아니잖아요. 해가 없으면은 밤이고 해가 있으면은 낮이잖아요.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은 낮도 밤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빛이 있는 세상이든 빛이 없는 흑암의 세상이든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빛과 해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 또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를 선을 그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 곧 세상의 모든 이치를 정하셨습니다. 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여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현실로 비참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원수가 주님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우매한 민중은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사악한 현실을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이제까지 이런 일은 있어 왔잖아. 그리고 전보다 더 낫지 않아요? 이게요 우매한 민중의 생각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모스크바 평양에서 교회가 다 파괴되었잖아요. 원수는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삼킬 꾀를 찾고 있습니다. 원수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망했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저 원수가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인은 그런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수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복을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기고만장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볼 수 있나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어요? 시인이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비참한 상황, 원수들이 저렇게 날뛰고 원수들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자기의 깃발을 높이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공산국가 된 나라를 돌아보세요. 공산화가 완전히 거둬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유시장을 열면서요, 가장 고민에 빠졌던 것이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 지식인들 다 죽였기 때문에요. 병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의료 수준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랄하고 잔인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데에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래도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왕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리바이던을 박살내어 사막에 사는 도마뱀의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장 아무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기고만장하여 백성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서 2020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리바이던을 밥으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과 같이 능히 이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코스모스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의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세상 괴물 리바이어던을 이길 뿐더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2020년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합니다. 2019년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2019년에 경계를 두셨지 천년을 하루같이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시작입니다. 어제 2019년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2020년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찾았나요?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방황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예로부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사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